때도 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부터 친정어머니가 이제 97세에 결국은 미국 연세로 97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그런데 정신은 가실 때까지도 말짱하셨는데 그 혼자 계신 것을 무서워하셔서 그냥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널싱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또 이렇게 가실 때쯤 되니까 또 한국에서 저희는 막내 아들이거든요. 시어머님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정말 딸이 외교관이라 또 참 덕을 받습니다. 한 며칠 동안에 그냥 어머니를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님을 또 공수해서 미국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좀 그러신데 몸은 건강하시니까 막 뛰어나가실 수 있고 24시간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널싱홈에 이렇게 같이 계시게 됐어요. 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그런데 정말 저는 그 거리가 멀어요, 집에서.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한테 계시는 곳에 갔다가 하루를 지내고 이렇게 오면은 진짜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 50대 한참 나이인데 이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닐까 막 그런 의기소침한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어른들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님을 널싱홈에 모신다, 뭐 비판하는 소리만 들리고 저 혼자로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막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때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보자. 말씀의 칼을 부싯돌에 갈듯이 매일 갈아보자. 그래서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 1시간, 또 이제 올 때 또 1시간 운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지혜를 구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결국은 그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는 조금도 정말 기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래서 시편 125편 126편 5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그 씨가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 맛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이 지금 이렇게 이 나이가 되는데 막 요새는 열매를 걷어먹기에 정말 기가 막힌 이 정말 축복에 정말 이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했다가는 유혹이나 정말 웨이스트 타임, 웨이스트 에너지 이렇게 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는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주렁주렁 이렇게 그냥 열매를 맺고 단을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권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군사훈련에서도, 이 세상의 군사훈련에서, 전 농산훈련소에 안 가봤지만 듣건대는 아침에 일찍이 군사훈련소에서 따다당 그리고 이제 기상나팔이 울려지면 확 일어나서 옷 입고 막 차려입고 씻고 확 또 아침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같이 개인을 폈다가 후드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아침 딱 먹고 쫙 줄도 서가지고는 분노를 외치며
상관이 없어서 막 외치면 같이 따라서 외치며 군가를 부르며 이것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군사훈련을 하려면 아침에 이와 같이 해서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 깨달은 방법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 용사들이 해가 다 뜬 때문에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 그렇게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면 군대가 못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힘들 때도 그냥 새벽기도 악착같이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님의 그 치매 상태에 있을 때 모셔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말렸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당신네는 막내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는 웃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거 실행해야지, 실천해야지, 시어머님을 모셔야지 막 이런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5년 동안 어머니는 93세에 결국은 이제 아주 해피하게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그 정말 5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도 칭찬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은 있고 시간은 하루가 다 이렇게 지나고 저의 개인 생활은 별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될 때에 저는 말씀 묵상과 전도에 틈틈이 어머님들 하는 것 이외에는 그것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정말 나한테 힘들다.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고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주 새벽 일찍이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좀 동네가 처음에 좋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곳이 그랬는데 제가 참 새벽에 교회 파킹라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냥 불량배들이 자전거 타고 깜깜한 새벽 엄청난 새벽인데 막 교회 마당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차를 파킹하니까 손소리가 좀 오는 거예요. 차를 향해서. 그래서 얼떨결에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웨스트민스터 시티에 경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차한테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나왔다 그랬더니 경찰 폴리스가 자기가 에스코트 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가 딱 에스코트해서 가니까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죠. 그때 이후로 참 이상하게도 경찰차들이 2대고 때로는 3대고 1대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밤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대 불량배들은 그냥 아주 그림자조차 없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파킹하려고 하면 제가 파킹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폴리스카가 파킹을 하고 있어야 모르고 그러면 제가 가서 여기 내 자리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차가 거기 있어야지 교회 문이 이제 두드리기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사람 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 열고 하는 내 차를 보고 하니까 오케이 이러고 얼른 비켜주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불을 탁 켜니까 갑자기 그냥 화장실에서 잠자던 사람 아마 홈레스 피플가 남자 여자가 그냥 키가 6척으로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험상궂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놀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소에 말씀으로 다져두면요, 정말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붙듭니다.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나는 내 산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러한 사람에게는 정말 이러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나한테 구해봐. 그랬을 때 다윗은 뭐 다른 거 구하지 않냐고. 저의 산전에 정말 주의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 사는 데에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파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love and self-control, 근신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말씀들로 다져드니까 그 순간 제가 딱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리포트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정말 등치가 큰 그 사람들이 막 예스맨 그러면서 무릎으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서 저 문까지는 꽤 거리가 먼데 저는 그냥 나가라고 그랬지 기어나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저를 그냥 넘어뜨리기라도 하고 제 핸드백이라도 정말 가지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렇게 제가 놀랐을 정도니까요. 그냥 기어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저희는 저녁 시간을 많이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에 뭐 만나자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피하고 조절합니다. 그렇지만 연말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파티가 있습니다. 회사 CEO로서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파티가 있으면은 그냥 이따가 집에 오면 몇 시간 잠 못 자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운전하면서 막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오고 노곤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이제 이 앞에 탁 이렇게 서가지고는 그럴 때 군가를 불러죠. 사기를 다시 우리가 불러일으키려면. 그래서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보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막 그렇게 하고 또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막 이렇게 그냥 분노를 외칩니다. 그러면은 잠이 어느새 달아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또 어느 때는 자기 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아침에 확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렇게 아픈데 이 가방 들고 또 핸드백 들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 겨우 운전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한 손으로 이 가방과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교회 문을 여는데 정말 몸이 땅속으로 다 빠지는 것 같이 막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그 순간만은 정말 하나님 이 지구 위에 하나님과 저만이 이렇게 독대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맨 그 한 사람을 찾을 때에는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성 보면 거기 영어로 보면은요 옛날에는 성이 방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누구나 모르게 하나의 갭이 생긴 거예요. 그 갭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거예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옵소서. 그 한 사람만 있을 때에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 한 사람의 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사람, 또 주변의 친척들의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참 예수님께서 거기 다 서 계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 내 몸에는 쉽고 내 영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전문 들녘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실 때에 저는 우리 교회 암으로 고통당하는 집사님 아버지 예수님 데려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세요. 또 우리 딸이 정말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기다리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지금 데려왔습니다. 안수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보라고 해주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그것이 다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참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어저께 가면서 막 그 대학생들이 깜깜한데 몰려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물론 학창 시절에 노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분들 정말 주소를 탁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막 정보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효자 효녀들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긴 쉬운 이 세상에서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사에서
6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노라. 그러면 이 파수꾼은 이 창 들고 하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고 말하는 파수꾼 같죠? 잠잠지 않게 하노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우리 믿는 자들이죠. 예루살렘을 세우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정말 연약한 내 친구들 이름 불러드리고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 불러드리고 You who remind the Lord do not take rest for yourself. 여러분들이 잠잘 시간 좀 내줘서 그들 이름을 불러드리면요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사실 손주 낳고 있고 할머니로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리라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정말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그랬을 때에 정말 낙숫물이 바위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에 그 바위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구원. 하나님 천국의 백성을 인물을 하나님의 더 누리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습니다. 그 영악하게 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것이 뭐냐?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사실 크게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에 동력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번에 헤드클럽에 갔더니 드라이 사우나에서 한국 여자들이 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사님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아무래도 삶을 변했고 아무래도 진짜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글쎄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이제 남편도 그만큼 성공하고 했으면 좀 골프나 치고 다니고 좀 쉬지 아직까지도 그러고 다니냐.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거 하는데 왜 그거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생각났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저한테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유명하죠. 그 타운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멋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드라이 사우나 거기에 가서 막
많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낮 12시에 드라이 사우나에 가서 거기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전 할 일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날은 시원한 사과, 맛있는 사과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드라이 사우나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데 한국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농장에서, 저희가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따는 아주 오랜 애플인데 참 달아요. 시원하게. 잡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먹더니 야, 참 맛있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서로 오고 가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LA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LA에 있는 점쟁이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 사람을 딱 짚으면서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1년에도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여자를 보니까 1년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 점쟁이만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마침 또 점심때가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점심 잡수시겠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나물하고 현미밥하고 이렇게 해놓은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정말 제가 제 전화를 안 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껌다리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19살 때에 친정이 굉장히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많았는데 미국에서 한번 이혼하고 한국에 일 때문에 간 중년 어떤 미국 남자분한테 엄마가 3,000불을 받고 결혼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3,000불에 미국으로 풀려온 여자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 1년 후에는 애기 하나 낳고 그 남자랑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둘 더 낳고 정말 혼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레스도 하고 큰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선생님 막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뭐 그래도 괜찮고 이러니까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면 저는 부모를 이 세상 부모를 다행히 잘 만나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당신은 이 세상 부모를 못 만나서 이렇게 험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달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큰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을 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같이 울며 같이 정말 은혜를 받으며 정말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살던 남자는 그냥 동거하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험한 일을 하는 무슨 테크니션이었는데 돈은 곧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어떻게 대접하기라는 건 전혀 모르니까 이 남자는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는 스테이크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가 데워서
큰 TV 스크린 앞에 맥주를 몇 병이나 놓고 그거를 보는 것이 오직 이 사람의 행복한 수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남편한테,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남자도 이혼을 하고 뭐 성격이 보통 과격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싸우다 보면 진짜 칼이 날아다니고 뭐 이 밥상을 이 남자가 뒤집어 엎드려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계속 당하고 살겠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비싼 텔레비를 그냥 뒤집어 엎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야, 나는 너같이 지독한 여자는 생전 처음 본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러더래요. 야, 너 요새 무척 소프트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미셀 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래? 그래 잘해봐. 내가 나한테는 그런 거 공부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안 하냐? 또 그랬대요.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포인먼트에서 그 고치러 온다는 사람이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얘기했대요. 오늘 미술정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 TV 고치러 오는 사람이 오니까 내가 집에 있겠다. 가지 않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노노노노 가. 그건 나중에 또 고치면 돼. 이러더래요. 결국은 이 남자도 정말 예수님 믿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가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는 뭐 다 떡고머리 애들이고, 그런데 50대 남자가 거기 앉아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칼보리 채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전처의 아들 딸들이 막 마약 딜러 그렇게 마약 중독하던 애들, 그 주마다 은혜를 받으면 예쁜 카드예요. 그 남자한테는 어울리지도 않는 짓이죠. 예쁜 카드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서 아들 딸한테 다 보내고 이러는 가운데 그 아들 딸들이 변하고, 정말 이 집안에 이 여자의 정말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미국의 깨끗한 모습의 상류사회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잘 변합니다. 전도할 때 저는 그 전에 도서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와서 한국 분들이 거기 한국 책도 있었거든요. 큰 도서관인데 오렌지 카운티 파블릭 라이브러리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는 정 선생님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나오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도 그냥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이분들 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 정말 나중에 은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정말 전도하면 우리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비싼 밥 먹고 나가가지고 왜 남한테 막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면역이 돼가지고 남을 웬만큼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요, 우리가 무슨 저는 갱년기가 왔는지 갔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막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딸들 공부 저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SAT 학원 이런 LA에도 근처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도 애들을 보낼 생각으로 전도에 전념한 한이라고 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한 번은 꼭 교회에 데려가고 매일 바이블 그 성경 말씀 간단하게 읽고 매일매일 지나는 거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저 사람은 아유 안 돼.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여자분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말렸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서 전도 안 될 거래요. 가서 하지 말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분을 전도할 때는 뭐 큰 산 호텔에 가서 이렇게 런치도 사고 비싼 데 가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다 끊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며칠 동안 새벽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고 집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좀 있더니 전화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화하려고 했더니 통했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좀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나가시냐고 내 생활을 알죠. 장모님은 6시 반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주중에는 그래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집에서 묵상하시죠. 그래서 장모님 나가시냐고. 그래서 아직 안 나가셨다면 장모님 나가시면 빨리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신발 벗고 차만 문 저기 하고 그 소파에 앉기 전에 이 사람이 막 저한테 대해서 막 정말 쏟아붓는 거예요. 간혹 들리는 거라고는 정말 제가 전도를 확 해서 우리 교회 파워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느니 뭐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렇게 막 그러나 정말 분도 좀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확실한 매뉴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앉아서 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데 저는 혼자 매뉴얼을 묵상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였으나 그가 곤욕을 당하고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러한 일을 당하였으나 그가 잠잠히 그것을 참았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누가 그렇게 남한테 뺨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참으셨습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그 본을 자치를 우리가 in his step 예수님의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였죠. 그래서 그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그의 살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남의 우리에게 그 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우리들의 얘기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 합니다. 그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오는 우리는 이 말씀의 메뉴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그냥 모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도 되냐고. 가도 된대요. 그래서 집으로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정직교수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이 통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길을 죽이고 전도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 만물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죄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으면은 뭐 누구랑 디스커션하면 다 뭐 흑백을 가리고 말이에요. 딱 울긋불긋을 가리고 막 이렇게 하던 저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부터는 그냥 그런 일에는 입을 다물게 되고 이렇게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사람한테 부름을 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애기 기저귀 차고 인저 벌벌벌벌 기는 애기와 같은 영적인 상태였는데 거기하고 뭐 흑백을 가리고 어른 대화하듯이 그것이 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로 들어갔을 때 잘 참게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집사님이 어디 전도하러 다니려면은 자기가 오른팔이 되어서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넓은 길을 막 파내고 자기 성질대로 막 사는 거예요. 좁은 길은 매뉴얼로 들어가는 길. 그렇지만 이 길은 결코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고 마음에 정말 괴로움도 없고 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하라 그랬냐. 우리에게 용서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런 거. 우리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매일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다 보니까 와 마음의 눈물이 다 사라지고
평안. 우리가 건강하게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seek from the book of the Lord and read. Not 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ne will lack its mate. For the Lord's mouth has commanded, and His spirit has gathered them. 너의 책을 자세히 보라. 또 이사야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제자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야.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가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이 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써서 손목에 매어 하나님 이마에 붙이며 정말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유혹과 이런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튼튼하게 이 세상의 통과 마귀의 어떠한 그러한 것도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결국은 큰 하나님의 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먼저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용사가 되었으면요, 저는요 우리가 독수리 부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주르락모 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게 제가 후렴은 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어느 날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와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일생이구나. 왜냐하면 1절에는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힘을 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눈에 띄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실체 이거를 못 깨달아서 마귀한테 한 발자국 내 마음의 밭에 발자국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쏙 들어와가지고 정말 한 발자국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엉뚱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영적
용사가 되면은 근심 걱정에 우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독수리같이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독수리같이.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을 이뻐하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영적 힘, 재물 이런 거를 전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비로 다룰 수 있는 물질도 다 서포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독수리같이 전성문을 향하여 그 상 받도록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방해가 많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는 옆에 뭐 이런 데 보고 기죽고 이러지 말고 천성문 말 향해서 달려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의 일생, 진짜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은 피곤하게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선포하세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0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굶기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막 선포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DNA. 우리가 세상 부모의 DNA만 받았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이 비밀한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비밀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nyone in Christ,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우리가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뉴임을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옛날에 연약하고 걱정하고 기죽고 이러는 내가 아니고 지금 뉴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DNA 이 속에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중에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compassionate 은혜롭고 gracious 자비롭고 은혜롭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며 slow to anger
자비와 인자와 loving kindness,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으로라. truth.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compassionate.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독생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compassionate.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이러니까 돈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강하고 뭐 권력이 있어 강한,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사는 사람은 다 우리가 불쌍한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굉장하게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compassionate, 불쌍하게 여기고 gracious, 은혜롭게. 이 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그거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 믿었다는 하나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한테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런 걸 베풀어? 이러고 싶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배우고 또 slow to anger,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 금방 화내고 금방 뭐 짜증내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에요. 참아야지. slow to anger, 인자와 loving kindness. 이거 드셔보세요. 가까이 이리 오세요. 친절은 하나님의 DNA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상처를 주고 경쟁을 하고 아픔을 주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인 우리들끼리 정말 친절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truth,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태까지의 삶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깜깜하게 사람들이 정말 화감 속에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깜깜함이 마음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우리가 정말 저는 그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요 꼭 우리가 낳은 자식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먼저 예를 들면 그분이 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끔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권사님 그리고 막 울어요. 아휴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저는 얘기를 지금 쇼트 짧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또 말도 못하는 도가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거 다 끊어지고 그런 전적이 있어서 아니 또 뭐 말썽을 일으켰나 해서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 아니요 제가 샤워하다가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분하고도 결혼도 했어요. 결혼을 정식으로 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인생이 있어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엎드려 감사하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으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며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고 내 마음이 놀라고 합창하니 너무 지금 미쳐있어. 예? 합창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한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제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남들 앞에서 째째하게 안 만드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개로 돌아가요. 스바의 사람들은 다 그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그 시대에 최고의 명품들이더라고요. 게달의 양무리들은 다 스바라는 나라에, 그 당시 스바라는 나라에 금과 유향, 향수가 아주 그때는 최고. 또 낙타는 미디안과 에바의 그 낙타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품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되 최고로 주신다는 거죠. 정말 시시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가 네 가운데 풍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그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들은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개 공급될 때 엄청난 우리한테 최고품을 주십니다.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니 되리니 하나님의 사업에 선교 사업, 하나님의 교훈의 운영, 이러한 모든 사업에 기꺼이 바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주시는 그 물질을 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기꺼이 받으니 되리니. 이는 게달의 양무리들은 다 내게로 모여주고 느바요스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를 때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금과 은을 아울러 싣고 왔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내가 너희를 영광하게 하였느니라. 저희는 지금 이 말씀이 저희 삶에서 지금 너무너무 보여지고 있어요. 놀라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듣고 괜히 좋아하고 남의 말 듣고 디스커레이지 되고 뉴스 듣고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 우리는 wisdom and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자문해 보면 계속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철이 뭔지 아세요? understanding.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기 쉽고 대적하기 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 야단하기 전에 내가 제 입장이라면 이제 이미 나서 나이도 힘든데 그렇게 얼마나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나가.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남편은 아내 입장은 아내는 남자를 태어난다고 정말 그 가정의 세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 스트레스. 서로가 우리는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